낮과 밤 동화세상. 김유신의 누이 이야기. 옛날 신라라는 나라에 김유신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김유신 장군에겐 보희와 문이라는 두 누이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언니인 보희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이 너무 생생했던 보희는 문희에게 꿈 이야기를 늘어놓았답니다. 문희야, 내가 어제 너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생생해서 잊히질 않는구나. 보희가 꿈 이야기를 꺼내자 문희는 그 꿈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무슨 꿈인데 그래요? 그러자 보희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내가 산에 올라 오줌을 놓았는데 말이야. 근데 그 오줌이 안 멈추지 뭐니? 오줌이 계속 흘러내려 결국 도성을 꽉 채우고 말았단다. 아휴, 이런 망측한 꿈을 꾸다니. 보희의 이야기를 듣던 문희는 골똘히 생각하다 문희에게 말했어요. 언니, 그 꿈 나에게 팔지 않을래요? 아니, 이 꿈을 사다 뭘 하려고. 난 말하기도 부끄러운걸. 언니가 갖고 싶어 했던 제 비단치마를 드릴게요. 제가 제일 아끼는 거요. 문희의 제안을 들은 보희는 망설임 없이 꿈을 문희에게 팔았어요. 그럼 나야 좋지. 그래, 너가 내 꿈을 가지려무나. 고마워요, 언니. 문희는 보희의 꿈을 사고 기뻐했어요. 문희가 보희의 꿈을 산 지 열흘이 지난 후였어요. 김춘추와 집 앞에서 공놀이를 하던 김유신은 훤칠한 김춘추를 보며 생각했어요. 김춘추만큼 좋은 신랑감이 없는데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로 용맹하고 총명하니 내 누이랑도 잘 어울릴 게야. 김유신은 김춘추와 자신의 누이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김춘추의 옷고름을 슬쩍 밟아 떨어뜨렸어요. 어이쿠, 옷고름이 떨어지셨습니다. 마침 제 집이 이 근처에 있으니 그리로 가서 떨어진 옷고름을 꿰매고 가시지요. 이렇게 김유신은 김춘추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김유신은 김춘추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한 뒤 언니 보희의 방에 들어갔어요. 보희야, 내가 오늘 춘추공과 공놀이를 하다 춘추공의 옷고름을 떨어뜨렸단다. 네가 가서 옷고름을 꿰매주지 않겠느냐? 하지만 김유신의 말을 들은 보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오라버니의 친구분이라 해도 어찌 처음 본 남자분의 옷고름을 꿰매겠어요. 저는 싫습니다. 보희의 말을 들은 김유신은 문희를 찾아갔어요. 문희는 보희와 달리 흔쾌히 김유신의 요청에 응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라버니의 방으로 가겠습니다. 문희는 김유신의 방으로 들어가 김춘추의 옷고름을 정성스럽게 꿰맸어요. 문희를 본 김춘추는 문희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문희도 김춘추에게 마음을 빼앗겼답니다. 이렇게 문희는 김춘추의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김유신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숨을 쉬었어요. 문희와 춘추공이 서로를 저렇게 사랑하는데 신분의 차이 때문에 혼인을 할 수 없다니.
어찌 좋은 방법이 없으려나? 고민을 하던 김유신은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옳거니 선덕여왕님께서 행차를 나오셨을 때 큰 일을 벌여야겠어. 며칠이 지나고 선덕여왕이 행차를 나오는 날이 되었어요. 선덕여왕은 어떠한 집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저 집은 누구의 집인데 저리 큰 불이 나는 게냐?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가 대답했어요. 저 집은 김유신 장군의 집이온데 김유신의 누이가 혼인도 올리지 않고 아이를 가져 불태우려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덕여왕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 사람의 생명이 중하거늘 대체 아이의 아비가 누구라더냐? 선덕여왕의 말에 김춘추는 앞으로 나와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선덕여왕의 말에 김춘추는 앞으로 나와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선덕여왕은 김춘추에게 다급히 말했어요. 얼른 김유신 장군에게 가거라. 내가 김유신의 누이와 너의 혼인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김춘추와 문희는 혼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김춘추는 나중에 왕이 되어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고 문희도 왕비가 되어 백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대요. 두 부모에게 효도한 김대성. 옛날 신라에 경조라는 여인이 살았어요. 여인에게는 대성이라는 귀여운 아이가 있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대성은 점차 자라 늠름한 사내 아이가 되었어요. 씩씩하게 자라는 대성을 보고 경조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주어 고맙구나. 네가 있어 어미가 안심이다. 하지만 경조와 대성은 너무 가난했어요. 돈이 없어 두 모자가 밥을 굶는 일도 많았답니다. 집에서 줄인 배를 움켜잡고 있던 대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어머니께서도 밤낮 없이 일을 하시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열심히 일을 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겠어. 부모님께 효도하기로 마음먹은 대성은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이웃들의 일을 도우며 조금씩 돈을 모았답니다. 대성은 남들이 기피하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이런 대성을 기특하게 바라본 보관은 대성에게 이야기했어요. 꾀를 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 기특하구나. 매일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느냐? 보관의 물음에 대성이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일해서 받은 돈으로 부모님께 매끼 맛있는 밥을 드릴 수 있는걸요. 그것만으로도 매우 기쁩니다. 대성의 대답을 들은 보관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대성을 칭찬했어요. 정말 대단한 젊은이로구만. 내 너가 기특하여 조그마한 밭을 너에게 주려 한다. 이 밭에서 열심히 농사지어 부모님께 효도하거라. 보관에게 밭을 선물 받은 대성은 기뻐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대성은 새벽에 밭에 나가 농사를 짓고 낮에는 보간의 집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성은 집에 헐레벌떡 들어오며 어머니인 경조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부처님께 시주를 해야겠어요. 대성의 말에 경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되고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산다는 말을 들었어요. 시주를 하면 더 많은 복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저희도 시주를 해요, 어머니. 경조는 대성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시무룩해졌어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가난한 우리가 무엇을 시주할 수 있겠느냐? 보간 어르신께 받은 밭을 시주하는 건 어떨까요? 좋은 일에 밭을 쓴다면 보간 어르신도 좋아하실 거예요. 경조는 대성을 따스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네가 받은 땅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대성은 보간에게 받은 땅을 시주했답니다. 하지만 땅을 시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큰 병을 얻게 되었어요. 힘없이 시름시름 앓던 대성은 이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대성아,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아들인 대성을 잃은 경조는 밤새 통곡했어요. 그런데 대성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부자인 김물량의 집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세상을 크게 울린 거예요. 모량리에 살던 대성이란 자가 곧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김물량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김물량은 모량리로 하인을 보내 대성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게 했어요. 그러자 모량리에 갔다 온 하인이 김물량에게 말했어요. 모량리에 대성이라는 자가 진짜 있다고 합니다. 헌데 그 아이가 오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인의 말을 들은 김물량은 놀라워했어요. 10달 뒤 김물량의 아내는 늠름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사내 아이는 왼손을 꽉 쥐고는 손을 펴지 않았어요. 김물량이 아이의 왼손을 피려고 노력했지만 아이의 손은 펴지지 않았어요. 아이의 손 힘이 이리 세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김물량은 결국 아이의 손을 펴는 걸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이의 주먹이 자연스럽게 펴졌어요. 김물량은 아이의 손에 금으로 된 쪽지가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대성이라니 신기한 일이로다. 쪽지에는 대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쪽지를 보고 놀란 김물량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모량리에 사는 대성의 옛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이렇게 대성은 씩씩하게 자라 두 세상의 부모님께 효도를 하며 정성을 다했답니다. 대성은 지금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며 석불사를 세웠어요. 이렇게 대성은 두 세상의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며 효도했답니다. 호랑이를 사랑한 김현. 옛날 신라에 김현이라는 화랑이 살았어요. 김현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김현의 동료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이복의 김현, 오늘 같은 날에도 훈련을 하는가? 지금 탑돌이가 한창이니 나와 함께 탑돌이나 가세. 동료의 말에 김현은 훈련을 멈추었어요. 좋은 생각이네. 탑을 돌며 복을 빌 수 있으니 함께 가면 좋지. 이렇게 김현은 동료와 함께 탑돌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절 앞에 있는 탑을 돌며 한 해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빌었답니다. 밤이 점차 깊어지고 탑돌이를 하던 사람들도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에 김현의 동료가 김현에게 이야기했어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갈까 하는데 자네는 어찌할 생각인가? 동료의 말에 김현이 대답했어요. 나는 조금만 더 탑을 돌려고 하네. 자네 먼저 집으로 가시게. 이렇게 동료는 집에 가고 김현은 절에 혼자 남아 탑을 돌았답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져 자정이 되었을 때였어요. 김현이 있는 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와 김현과 함께 탑을 돌기 시작했어요. 김현은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화랑 김현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김현이 여인에게 말을 걸자 여인은 김현을 바라보았어요. 여인도 늠름하게 생긴 김현을 보고 한눈에 반했답니다. 이렇게 마음을 확인한 김현과 여인은 밤새도록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흘렀고 시간을 확인한 여인이 깜짝 놀라 김현에게 이야기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군요.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여인의 말에 김현은 아쉬워하며 여인에게 말했어요. 벌써 헤어지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날이 아직 어두우니 집까지 모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김현과 여인이 여인의 집에 도착하자 여인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여인에게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탑돌이를 하다 온 게냐? 이분은 누구시고? 어머니의 말에 여인은 김현을 소개했어요. 함께 탑을 돌았던 일,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답니다. 여인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던 때였어요.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는 무엇이 생각난 듯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어요. 큰일이구나. 벌써 네 오라버니들이 올 시간이 다 되었어. 어머니의 말에 여인이 헐레벌떡 일어나 김현에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얼른 골방에 숨으십시오. 김현은 여인의 말대로 골방에 숨었어요. 그러자 몇 분 뒤 호랑이 3마리가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를 본 기면은 골방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호랑이 3마리는 킁킁거리며 기면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 사람 냄새가 나는데.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됐다. 기면의 냄새를 맡은 호랑이들이 기면에게 점차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이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호랑이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놈들, 너희들은 죄도 없는 목숨을 그렇게 해치고도 살아있기를 원하느냐? 내 너희들 중 하나를 죽이는 벌을 내릴 것이다. 하늘의 목소리를 들은 호랑이 3마리는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이를 본 여인이 호랑이 3마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라버니, 앞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오라버니들께서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이에 호랑이 3마리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으로 도망을 쳤답니다. 호랑이 3마리가 도망치는 것을 지켜보던 여인은 숨어있던 기면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사실 저는 오라버니들과 같은 호랑이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해쳐 결국 하늘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여인의 말에 기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보시오. 내가 무슨 부탁을 들어주면 되겠소? 여인은 기면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기면에게 부탁했어요. 내일 한 마리 호랑이가 사람들을 해치려 들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라에서는 높은 벼슬자리를 걸고 저를 잡으려 들겠지요. 그때 성 북쪽에 있는 숲으로 와 저를 죽여주세요. 그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인의 말에 기면은 깜짝 놀라며 이야기했어요. 그럴 수는 없소. 어찌 사랑하는 이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단 말이오. 방금 들은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소. 기면은 재차 고개를 저었지만 여인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죽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사랑하는 사람 손으로 죽고 싶어요.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간곡한 여인의 부탁에 기면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정말로 한 마리의 호랑이가 도성 안에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사람들을 해치려 하자 원성왕은 온 백성들에게 말을 전했어요.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는 큰 벼슬을 내리겠다. 이에 기면은 여인과 약속한 대로 성 북쪽에 있는 숲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기면은 호랑이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기면의 칼을 빼앗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쓰러진 호랑이를 품에 안은 기면이 울부짖자 호랑이는 가쁜 숨을 내쉬어가며 이야기했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사랑하던 이의 품속에서 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기쁠 뿐입니다. 제가 죽거든 절 하나만 지어주세요. 이렇게 여인은 숨을 거두었어요. 기면은 여인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호원사라는 절을 지어 여인의 명복을 빌었답니다. 연호랑과 새우녀. 옛날 신라에 연호랑과 새우녀가 살았어요.
남편인 연호랑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부인인 새우녀는 집에서 바느질을 했답니다. 이 부부는 금술도 좋고 볼 때마다 부러워. 그러니까 알콩달콩 사는 거 보면 내가 다 기분이 좋다니까. 연호랑과 새우녀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호랑은 여느 때와 같이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도착했어요. 자, 오늘도 물고기를 잡아볼까? 하지만 패기 있는 말과 달리 연호랑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걸 알면 새우녀가 실망할 텐데. 고민하던 연호랑의 눈에 미역이 들어왔어요. 맞다, 미역이 있었지? 미역이라도 가져가서 음식을 해 먹어야겠어. 이렇게 연호랑은 미역을 따기 위해 바다로 내려갔어요. 그때였어요. 연호랑이 있던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위는 점차 땅에서 멀어져 먼 바다로 흘러갔어요. 미역을 따느라 정신이 없던 연호랑은 땅에서 한참 멀어진 후에야 이를 발견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바위가 혼자서 움직이다니. 연호랑은 멀어지는 땅을 향해 소리쳤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연호랑이 한참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연호랑은 땅에서 점차 멀어졌답니다. 바다에 둥둥 떠다니던 연호랑은 잠시 후 한 섬을 발견했어요. 섬이다. 다행이야. 그래도 죽지는 않겠구나. 연호랑은 섬을 보고는 안심했어요. 이렇게 연호랑을 태운 바위는 점차 섬 쪽으로 이동했답니다. 한편 섬나라의 사람들은 연호랑이 점차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기 어떤 사람이 바위를 타고 오고 있어. 사람이 바위를 타다니 정말 대단해. 하늘나라에서 오신 임금님이 아닐까? 섬나라의 사람들은 섬에 도착한 연호랑에게 절을 하며 연호랑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이에 당황한 연호랑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하늘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신라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한걸요. 하지만 연호랑의 말에도 불구하고 섬의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작은 바위로 이 섬까지 오시다니요. 이건 하늘의 뜻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제발 저희의 왕이 되어주세요. 섬나라 사람들의 말에 연호랑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연호랑은 섬나라의 왕이 되었답니다. 연호랑은 왕이 되어 섬나라 사람들을 평화롭게 다스렸어요. 하지만 신라에 있는 새우녀가 항상 그리웠답니다. 새우녀는 잘 살고 있으려나? 신라에 연락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신라에 있는 새우녀는 연호랑처럼 연호랑을 그리워했어요.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는 연호랑을 항상 떠올렸답니다. 새우녀는 바다에서 연호랑을 찾다가 바위 위에 있는 연호랑의 신발 한 짝을 발견했어요. 저건 연호랑의 신발인데 왜 신발이 저기에? 연호랑이 죽었다고 생각한 새우녀는 연호랑의 신발을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자 새우녀가 있던 바위가 점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새우녀가 탄 바위는 연호랑 떼처럼 바위를 둥둥 떠다니며 섬에 도착했답니다. 섬 쪽으로 다가오는 바위를 발견한 연호랑은 깜짝 놀라 바위로 달려갔어요. 새우녀, 당신을 만날 수 있게 되다니. 이게 꿈은 아니지요? 연호랑의 목소리가 들리자 새우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연호랑을 확인한 새우녀는 연호랑을 얼싸안으며 기뻐했어요. 살아계셨군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연호랑은 섬나라의 왕이, 새우녀는 섬나라의 왕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연호랑과 새우녀가 섬나라로 건너가자 신라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하늘에 떠있던 해와 달이 빛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해와 달이 빛을 잃자 도적대가 나라 안을 돌아다니고 세상이 흉흉해졌어요. 이에 신라의 왕은 점쟁이를 불러 해와 달이 빛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어요. 갑자기 해와 달이 빛을 잃었네. 어찌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나? 왕의 물음에 점쟁이가 답했어요. 이는 연호랑과 새우녀가 섬나라로 갔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외라는 섬나라에 있는 연호랑과 새우녀를 찾아야 해와 달이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점쟁이의 말에 신라의 왕은 섬나라에 사신을 보냈어요. 신라로 돌아오라는 사신의 말에 연호랑과 새우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미 이 나라의 왕이 되었소. 이는 하늘의 뜻이니 내가 신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요. 대신 새우녀가 짠 비단을 줄 테니 이를 가져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시오. 그리하면 해와 달이 다시 돌아올 것이요. 사신은 연호랑의 말과 함께 신라의 왕에게 비단을 전했어요. 그러자 신라의 왕은 새우녀가 짠 비단을 하늘에 바치며 제사를 지냈답니다. 이렇게 해와 달은 빛을 되찾았어요. 다시 평화로워진 신라는 외와 서로 교류하며 화목하게 지냈답니다. 죽어서도 신라를 도운 미추왕. 옛날 신라에는 미추왕이 살았어요. 미추왕은 백성들이 마음 놓고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왔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미추왕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젯밤에 왕께서 돌아가셨대. 뭐? 항상 우리를 위해 애쓰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미추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신라의 많은 백성들이 슬퍼했어요. 이렇게 미추왕의 뒤를 이어 유례왕이 신라의 왕이 되었답니다. 유례왕은 미추왕의 뜻을 이어 신라를 열심히 다스렸어요. 하지만 신라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잦은 전쟁으로 백성들은 살기가 힘들어졌답니다. 에휴, 계속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 살 수가 없어. 이번에는 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대? 우리 이웃나라 있잖아. 이서국에서 전쟁을 일으켰대. 아이고, 이번엔 또 어찌 되려나?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서국이 신라를 공격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신라는 이서국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져 갔답니다. 신라를 공격하라. 신라가 곧 무너지고 우리 이서국의 세상이 올 것이다. 이서국의 군사들은 신라를 마구 공격했어요. 군사들의 엄청난 기세에 신라의 군사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이 소식은 신라의 왕인 유래왕에게도 전해졌어요. 폐하, 이서국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곧 이서국의 군사들이 궁궐까지 도착할 것 같습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유래왕은 잠시 고민하다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나서야겠구나. 모든 군사들은 채비를 하거라. 함께 전쟁터로 나가 이서국에 맞서 싸우자. 유래왕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향했어요. 유래왕과 신라의 군사들은 이서국의 군사들에 맞서 열심히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열정 넘치는 패기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군사들은 점차 지치기 시작했어요. 폐하,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일단 후퇴하시지요. 군사의 말에 유래왕이 분한 마음을 삭히며 답했어요.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다니. 그래, 일단 오늘은 후퇴를 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다. 그때였어요. 유래왕이 후퇴를 외치려는 순간 정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군사들이 나타났어요. 이를 본 유래왕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저들은 누구인가? 옷을 보니 신라의 군사들이 분명한데 신라의 군사들이 이렇게 많았단 말이냐? 유래왕과 신라의 군사들은 이들을 보고 어리둥절해 했어요. 귀에 대나무 잎을 꽂은 이 군사들은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이서국의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답니다. 이놈들, 감히 신라를 쳐들어오다니. 간이 부어도 한참 부었구나. 오늘이 너희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우리의 칼을 받아라. 엄청난 양의 군사를 본 이서국의 군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후퇴하라. 후퇴하라. 결국 이서국의 군사들은 꽁지 빠지게 신라를 떠났답니다. 이서국을 물리쳤다. 만세! 신라 만세! 신라의 백성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유래왕도 물러나는 이서국의 군사들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기뻐하던 유래왕은 대나무 잎을 꽂은 군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많던 군사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아까 전까지 있던 그 군사들이 다 어디로 갔지? 그러게,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유래왕과 신라의 군사들은 의문을 품은 채 궁궐을 향해 돌아갔어요. 그렇게 미추왕의 무덤인 미추왕릉을 지날 때였어요. 유래왕은 미추왕릉 주위에 수북히 쌓인 대나무 잎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이 소리쳤어요. 아, 미추왕께서
우리 신라를 위해 대나무 잎을 꽂은 군사들을 보내신 것이 틀림없다. 미추왕께서 신라를 구하셨구나. 이에 신라의 많은 백성들은 미추왕에게 절을 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유래왕도 대나무 잎을 꽂은 군사를 보내 나라를 구했다는 뜻에서 미추왕릉의 이름을 죽현릉으로 바꾸고 미추왕에게 감사해 했답니다.